고통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그때 말하지 못한 나의 진심,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무력함,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삼킨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상처는 잊었어도 그때의 나는 아직 거기 그대로 남아 있죠. 우리는 종종 그 기억을 부끄럽다거나 한심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감정은 말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어. 상처를 오래 품고 있는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겨냈는데 왜 나만? 이건 언제쯤 괜찮아지는 걸까? 이제 그만 좀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 속엔 이런 전제가 숨어 있죠. 지금의 나는 잘못된 상태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내가 정말 고쳐줘야 할 존재일까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나쁜 걸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무너짐을 비정상, 수치심,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무너짐은 내가 여전히 감각하고 있고 살아있고 자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모두 법이다. 그 모든 것을 다만 지켜보라. 지켜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덜 아픈 나로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슬픔, 분노, 억울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고쳐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상처받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완전히 괜찮아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고 예전처럼 다시 잘 살아가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추구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회복은 좋아진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도 때때로 아프다. 나는 여전히 예민하고 쉽게 무너진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지금의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정답은 크고 멋진 변화가 아닙니다. 회복은 대부분 조용하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잘 살아야지 대신, 오늘 하루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 마음이 무너질 때,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비난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참 고맙다 라고 말해보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 나는 지금 굉장히 서운하고 슬프구나 하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조금씩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회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에 빠져 휩쓸리는 대신 이 감정은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잘 살아보려는 게 아니라 잘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회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결심. 지금도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내 편이 되어 품어주겠다는 태도. 이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어떤 상처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끝나지만 어떤 상처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진짜 시작됩니다. 바로 자책이라는 상처입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살이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자책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양심, 속으로는 죄의식, 그리고 그 밑에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었어야 했다는 끝없는 기대와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보라. 자기 마음이 가장 가까운 진실이다. 자책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은 나를 깎아내리지만 그 자책의 감정을 지켜보는 지금의 나는 분명히 깨어 있습니다. 자책의 특징은 사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해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은 수백 번 바뀝니다. 그때의 감정도, 말도, 표정도 계속 내 안에서 다른 의미로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나도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했던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과거를 되돌리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때 나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걸까? 그때의 나는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나를 벌하는 감정에서 나를 이해하는 감정으로 방향을 틀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참회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버리고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즉, 자책은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 놓아야 할 고통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자책이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회복의 불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아픔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루에 한 번만 진심으로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가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은 내가 나를 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걸. 그리고 결국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나라는 걸. 이 깨달음은 어쩌면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의 이 상처를 알아봐 주길, 그 사람이 돌아와 주길, 혹은 나를 조금이라도 안아주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그 기다림이 내 자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을 하루하루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더는 과거의 해석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스스로를 비춘다. 이 말씀은 단지 명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나를 다시 주인으로 데려오라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을지, 아니면 그 기억은 남아 있어도 지금의 나를 돌보는 방향으로 살아갈지, 내가 나를 자책하며 살지, 아니면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진실로 나를 감쌀지, 내가 또 무너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무너진 나를 내가 붙잡을지,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지키는 쪽이라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도 마음 한켠이 흔들리는 당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 끝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선언은 작은 문장이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내 편으로 되돌리는 힘을 가집니다. 누구의 위로보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입니다.